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다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신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너무나 잔인하게 들리는 이 묘사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온 미가 선지자의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이 활동 시기로만 따지면은 남유다의 거의 끝자락,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 곳은 남유다가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북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기 이전에 그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와 동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속 이 잔인한 장면은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아주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읽고 듣기에 상당히 괴로운 이 잔인한 표현을 함으로써 미가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과 귀족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악당처럼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한 양의 탈을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지만 미가는 경고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것? 네. 맞는 것? 네. 이 옳고 그른 것, 네. 맞고 틀린 것, 과연 무엇이 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일치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의 기준일까요? 과연 어떤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정의라는 개념을, 이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그 화면 앞에 누구 계신가요? 우리 시찬이가 한번 그 설교 부분에 네이버 사전 그런 단어 있으면은 눌러주세요. 네. 정의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한자로 보면 한자로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를 씁니다. 바르고 옳은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르고 옳은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명확하게 진리에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부분 그걸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나의 기준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옳고 그른 것이 이 사람에게서 다르고 저 사람에게서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또 시대가 달라질수록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때는 이랬는데 저 때는 저랬고,
갖고 있는 그런 처한 상황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돕는 것이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왜 도와줬냐고, 갑자기 쓰러진 사람 응급처치로 살려줬더니 상처를 입혔다며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요즘 그런 세상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길에서 봤을 때 쓰러지더라도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에 물 게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데 입에 무엇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뱉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고 쟁취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의 기준이 정말로 정의, 옳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입, 나의 배가 기준이 되었기에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1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내 입이 채워지는 것, 내 입에 물것이 생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과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는 것, 특별히 뭐 이렇게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본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들을 정의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물질과 소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을 정의다 여길 것이고, 또 정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쪽 주장이 정의다, 상대방은 악이고 사탄이고 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기 자기가 어떤 사정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옳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야 진정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정의로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각자가 외치는 정의가 다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그 통치가 정의라고 외치면서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 이슬람 신정 통치를 하고 있는 이란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며,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며 그들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정의다라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외치는 것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란은 이 주변국들을 공격하죠. 또 석유를 잔뜩 실은 유조선들을 공격하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 또한 이란의 지도자들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라면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 압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입니다.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정의다라고 하실까요?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 그리고 이의 물것, 이 두 표현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도저히 융합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의 물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지만, 정의는 우리 인간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당장 이에 물 것이 있다라면 평강을 외치고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속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지목하는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미가가 말한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재판하는 일이나 교훈하는 일이나 또 예배하는 일이나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전부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재판을 하고 정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 만들어주려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들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되게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삭슬 위해서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이 공정해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은 나의 입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 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내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고 없으면 전쟁을 외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만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특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입에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기쁨, 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곳에는 여러분 정의가 있죠.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있는데 사람의 정의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나의 정의를, 사람의 정의를 세우면서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아까 그 1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의를 만드는데 예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의 이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 보이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아무리 애쓴다 한들 그것이 아무리 나의 간절한 그런 진심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정의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로소 정의롭다라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 또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사실 정말 그 어떤 기회도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세워나가는 것. 만약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과연 될까?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과 기준, 나의 능력을 통해서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너무 과한 자신감이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너무 과한 교만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우리가 어찌 지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본분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과 또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삶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정의로, 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오직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주님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단 당장 나를 배불리게 하는 것들, 나의 입맛에 맞고 나의 관심사에 부합하고 나의 그런 방식과 나의 그런 기준에 맞는 것들만을 정의라고 외치며 살아왔던, 그래서 나는 정의롭고 남들은 틀리고 그르다라며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변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그런 변화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명령 진심으로 따르며 살아내는 우리들, 지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